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88쪽입니다. 요한 1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나요? 네, 주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20세기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유진 피터슨의 이야기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이제 목회지 교회로 이제 사역을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목회지에 와서 생각밖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신학교에서는 신학생들이 학교에 이제 등록금 내고 돈까지 내면서 성경을 배우고 또 성경의 근거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늘 고민하고 질문한 반면에 막상 목회지, 그 교회에서 만난 성도님들은 의외로 성경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굉장히 재미없어하고 또 읽기 힘들어하고 오히려 성경보다는 유행하는 영화나 또 다른 오락거리에 관심이 훨씬 많았던 것이죠. 이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내 평생에 이 성도님들의 삶에 좀 밀접한 말을 사용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에 좀 연결해 주어야겠다, 이렇게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년간 작업해서 나온 책이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이거든요. 현대인들이 쉽게 하나님의 말씀에 좀 접근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언어, 즉 현대어로 이렇게 번역해낸 그런 성경입니다. 이 책은요, 전 세계 한 30개국에 번역이 되었고요. 또 2천만 부 이상이 넘게 팔린 그런 엄청난 책입니다. 더욱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책을 쓸 때 그가 일평생 목회하던 교회,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한 교회에서 계속 목회했거든요. 한 교회에서. 그러니까 한 30여 년 넘는 세월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이 책을 작업한 거예요. 그러니 이 책은 누구를 위한 책이었겠어요? 그 교회의 교인들을 위한 책이었죠. 이 책을 작업할 때 염두에 두었던 대상이 바로 그가 그 교회에서 늘 만나는 교인들. 그 중에는 어제도 만났고 지난주에도 만났고 계속 만나는 그런 교인들인데, 그 중에는 매주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설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뭔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해요. 하지만 뒤에서는 부부싸움을 하고 또 집안의 문제를 만들고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중독과 같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냥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놓여 있는 성도들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이 설교자의 설교, 자신의 설교보다도 하나님의 진리가 담긴 성경 말씀이라고 믿고, 그는 이 말씀을 이 성도들의 삶의 언어로 전하고자 부단히 애를 쓰면서 사람들이 보다 쉽게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일상적인 언어로 풀어내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또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신경하게 말하는 언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좀 더 거룩한 모습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그 마음속
동기가 무엇인지를 좀 잘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행여나 이제 영적인 언어, 거룩한 모습을 띠고 있다고 그게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종교적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바라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영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죄,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는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네, 중요한 문제죠. 왜 중요하냐면 우리 죄 때문에 누가 돌아가셨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귀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이 담긴 그 보배로운 피를 우리 죄 때문에 흘려주신 거예요. 그로 인해 우리가 그 어떤 죄, 그 모든 죄 덮으셨고요. 또 깨끗이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죄의 용서만 받은 사람이 또한 아니죠. 주님이 날 위해 그런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다시 생명을 얻었어요.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태어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남으로 우리의 마음 또한 새로워졌습니다. 새 마음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님께서 어디에 거하세요? 우리 안에 거하세요. 죄인이었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거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 깨어지고 부서지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지만 그와 더불어 우리가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하는 현실은 이 모든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 하나님을 거역하며 죄된 이 땅을 살아가는 이상 우리는 또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스리는 죄악된 세상에 산다는 것은 마치 적진 한복판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죄의 공격과 유혹을 받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아무리 정말 막 깨끗이 씻고 목욕했다 할지라도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나요? 나는 정말 한 3-4시간 불리고 닦아서 이제 깨끗해졌어. 그러면 이제 다시는 목욕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밖에 나가 일하다 보면 먼지가 묻고 오염되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발을 씻을 필요는 있다고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발 씻기를 거부하는 베드로의 발마저 예수님은 씻기셨습니다. 너가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얘기하시면서 이 세상을 살 때 이미 목욕한 자라 할지라도 매일 발을 씻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발을 씻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 기적을 체험하고 천국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죄악된 세상을 살다 보면 죄가 우리 안에 여전히 역사하고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죄가 없어지고 죄가 줄어들기를 바란다 할지라도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거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없다고 말하는 것은 속이는 것이고 또 자신 또한 속는 것이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죄와 관계할 것도 없고 회개할 것도 없습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과거의 죄들을 진실하게 자백하고 회개한 것들, 그 회개한 죄들은요,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과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과거의 잘못이라 할지라도 그 잘못을 깨달으면서 다시 인식하게 된 지난날의 죄악들은요, 반드시 회개해야 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 우리 신앙생활하면 죄에 대해 민감해지거든요. 죄에 대해 민감해지면서 더 철저히 회개하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요, 은혜 받고 자기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성을 주장하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의 노년 말년에 쓴 이 디모데 서신 같은 데에서는요,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칭하냐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하죠. 죄인 중에 괴수다. 신앙생활을 깊게 하면 깊게 할수록 자신의 죄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 그것은 속고 있는 것이고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더러운 발을 씻을 기회, 그 발을 씻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을 기회를 잃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스피싱만 사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죄가 없다는 거짓에 속으면요, 보이스피싱보다 더 큰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새로워질 기회, 더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얻을 기회를 아예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죄가 그것을 가로막아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왜 죄가 없다고 말하며 우리는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좀 더 보실까요? 우리 10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행하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말씀 자체를 우리가 우리 안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 않아요. 죄인 줄 몰라요. 그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요, 거짓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즉, 말씀을 몰라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착각하고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하며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분위기 좋은 곳 많이 찾잖아요. 근데 그 분위기 좋은 곳을 가면 주로 조명이 어떤가요? 아주 밝은가요? 대낮처럼? 아니면 좀 은은하게, 좀 어둡게 분위기를 잡고 있나요? 대낮처럼 밝은 빛이 아니라 좀 은은한 조명을 비추고 있죠. 그로 인해 상대방의 얼굴에 있는 티 같은 거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네, 안 보여요. 자세히 보이지 않아서 이뻐 보이고 잘생겨 보이고 멋져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눈에 콩깍지가 껴도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지만 주로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는요, 보다 낫게 보여요. 보다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뭔가요? 그 사람이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만 살 수 있나요? 그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때 꼭 밤에만 만나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낮에도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고 같이 지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좋은 모습만 보여주겠다고 그런 은은한 조명 아래만 있기를 원하는 것은요, 상대를 속이는 것이고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않고 속지 않으려면요, 말씀의 빛, 즉 진리의 조명을 우리의 삶에 좀 찬란하게 비춰 봐야 돼요. 그래야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슬퍼하게 하는 건지 밝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죄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죄짓지 않으려고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죄짓게 된다는 얘기죠. 주님께 범죄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목회지에 와서 경험하고 충격을 받은 그 사실은 그분이 목회한 그 교회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사실 우리 교회도 해당되는 문제일 것입니다. 성경 읽기가 좀 힘든 분들이 많으시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거기서 귀한 것, 보배를 좀 찾고자 그렇게 발견하고자 애쓰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것으로 무기를 삼아서 이 세상, 이 죄악과 싸워 이겨야 하는데 정작 말씀에 시간을 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니까요, 우리 신앙의 검이 부러져 있어요. 녹슬어 있어요. 아예 칼집에 꽂은 채 뽑혀지지도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영적 전쟁터 그 한복판에 사는 것이죠.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죄 짓는다는 거예요. 주님께 범죄한다는 거죠. 나에게 그런 의도가 없어도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지으면서도 죄 짓지 않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이제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우리 교회 뭐 하고 있나요? 필사 하시고 계신가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 이 성경을 필사하는 것은 사실 읽는 것보다 시간이 훨씬 많이 들어요. 그래도 한번 숙제하는 셈 치고 필사에 꼭 참여하십시오. 긴 거 아니잖아요.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총 15장이거든요. 15장.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4월 4일까지니까 아직도 한 달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네, 참여하십시오. 그러면서 성경에 좀 시간을 좀 더 사용하는 습관이 여러분들에게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성경을 대하는 시간이 하루 30분, 하루 1시간이 아까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습관으로 좀 들이셔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요, 죄를 경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에요.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당해서 하나님 먹지 말라 명하신 선악과를 먹으면서 범죄한 것 아닙니까? 그때 뱀이 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나요? 뱀은 먼저 거짓말로 유혹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어? 이렇게 물었거든요.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질문으로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주기를 꺼려 하시는 분, 자꾸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막아서는 분으로 이 뱀이 속인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만드는 것이 시작입니다. 거짓된 정보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곡한 거예요. 그 진리를 비틀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뱀이 공격한 거죠. 아니야,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아.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죽지 않아 라고 속인 거죠.
먹으면 너 눈도 밝아지고 선악도 분별하고 하나님처럼 될 텐데 그렇게 못하게 하시려고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라고 유혹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든 거예요. 이때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남아 있었다면 그 유혹에 굴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간직하고 있지 못했어요. 반드시 죽는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하와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죽을까 하노라 얘기하거든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는 흐릿한 말로 바뀌면서 뱀에게 여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뱀의 거짓말로 인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왜곡되고 부정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항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말씀에 거역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분명하게 거하지 못하면 세상의 거짓에 속고 맙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속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죄를 가벼이 여기는 일. 하나님 분명히 그 죄다, 죽는다 얘기하셨는데 죄를 가벼이 여기는 일.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일. 그러면서도 나는 죄 짓지 않았다고 착각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죄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 하나님 거슬리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왜곡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반대하는 것이 다 죄예요. 죄는 그냥 작은 실수와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것. 반대로 막아서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반대로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무엇을 권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유혹할 때 성경에 비추어 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깨달아지면 여지를 남기지 말아야 돼요. 죽을까 하노라 같은 여지를 남기지 말고 죄와는 어떤 타협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거절해야 돼요. 폴 워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도나 파키스탄 같은 데에서는 이제 들판에서 일하다 보면 코브라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브라를 만나는 일이 빈번하다는 거죠. 근데 코브라를 만나면 절대 그 코브라 장난치거나 너 왜 나 물려고 해 이렇게 대화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죠. 코브라가 머리를 들면요 1, 2초 안에 공격할 텐데 그런 유혹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할까 생각하지 말고 묵상하지 말고 할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즉시 그것을 죽이거나 거기를 떠나 도망쳐야 한다는 것이죠. 죄는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어요. 코브라를 가볍게 다루다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죄에 대해 괜찮아 이런 것쯤은 괜찮아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죄가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많이 무너뜨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택하신 자들이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은사가 있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삶을 그냥 무조건 믿고 본받지 말라라는 거죠. 그들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또 잘못 읽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다윗이라고 모세라고 다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성경의 모든 것은요 연약한 인생을 온전케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다윗 안에서도 실수를 봐야 되고요. 모세 안에서도 잘못들을 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사가 있다고 기적을 일으켰다고 그 사람을 맹목적으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우리가 영향을 받으면서 오히려 택하신 자들이, 성도들이 멸망받는 일들이, 미혹받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마지막 때에는 신앙의 빛을 발하던 인물들이 타락하며 추락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해처럼, 달처럼, 별들처럼 빛나던 인물들이 어두워지고 땅으로 추락하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을 가지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던 인물들이 어두워지고 흔들리며 무너지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니 예전에 밝게 빛나던 신앙의 인물이라고 그들을 맹신하며 따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진정 따라야 할 분은 누구신가요?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돼요. 사람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사도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빛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초대교회의 거장이죠. 중심 인물이죠. 그럼 베드로를 바울이 무조건 두둔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잘못할 때 유대인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이방인과 식사규제를 나누다가 친교를 나누다가 그만 그 자리를 피했거든요. 구설수에 오를까 봐 피하여 물러간 일을 바울이 책망했어요. 그것은 베드로가 사실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방문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환상, 그 말씀과 완전히 대치되는 것이었죠. 베드로도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 일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3번이나 그 보자기 갖가지것 담겨 있는 것, 나 부정한 거 먹은 적이 없다 할 때 하나님께서 속한 거, 하나님께서 정케하신 거 너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과감히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초대교회의 중심 인물이고 거장이라 할지라도 단호히 책망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잘 살펴서 죄에 무디게 살지 말고 죄가 없는 척 속고 살지 마시고요. 말씀에 비추어 죄가 드러날 때 그것을 자백하고 회개하며 죄에서 깨끗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요, 죄가 드러날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자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백한다는 말은요, 이 헬라어로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문자적인 뜻이 뭐냐면 같은 것을 말하다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죄와 수치를 드러내실 때 내 주님 맞습니다. 제가 참지 못하고 화를 내었습니다. 제가 그만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대로 욕심을 너무 부렸습니다. 주님을 거역하며 범죄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자백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피하여 숨지 마십시오. 핑계치 마십시오.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이 지적하신 대로 네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같은 것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백이고 그렇게 자백할 때 우리의 마음에 애통이 있어요. 탄식이 있어요. 죄가 이토록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얼렁뚱땅 죄를 건너뛰지 마십시오. 잘못했다는 말로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철저한 자백과 회개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 좀 같이 읽을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주님은요, 미쁘신 분이세요. 미쁘다라는 말은요, 변치 않는다,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죄가 드러나더라도, 말씀의 빛이 자꾸 여러분들을 드러낼 거예요. 죄가 드러나더라도 온갖 가라앉았던 흙탕물이 막 올라올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루실 때는요, 우리를 막 뒤흔드시거든요. 내가 괜찮은지 알았는데 내 안에 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요. 은혜를 주시는데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요. 막 분노가 막 일어나요. 속 안의 상처들로 인해서 온갖 쓰디쓴 것들이, 쓴 가시들이 막 드러나요. 그때 피하여 숨지 말고 그냥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자백하며, 하나님 제가 이러네요, 제가 또 이러네요, 자백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돌이켜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되는 죄를 자백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힘들고 어렵죠. 하지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진실하게 죄를 자백하며 깨끗이 사함받고 새로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이 나태주 시인의 시를 좀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잘 드러내주는 그런 시인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이 시에서 잘 드러나는 것 같아 인용했습니다. 우리 같이 좀 함께 읽을 텐데요. 너를 아껴라 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가진 것을 아껴라. 해와 달이 하나이듯이 세상에 너는 너 하나. 너 이전에도 너는 없었고 너 이후에도 너는 없을 너는 너 하나. 많은 꽃과 나무 가운데 똑같은 꽃과 나무는 하나도 없듯이 세상에 많은 사람 가운데 너는 너 하나.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 세상에 그 무엇을 주고서도 너와 바꿀 순 없다. 세상을 다 주고서도 너를 대신할 순 없다. 세상에 어떤 값진 것으로도 너를 얻을 수는 없다. 네가 가진 것을 아껴라. 너의 결정과 너의 장점, 너의 좌절과 너의 승리, 너의 뜨거움과 그리움, 너의 깨끗함을 아껴라. 여러분들은 유일한 분이에요. 하나뿐이 없는 분이고요. 그렇게 하나님께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하나님이 진정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는지를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여서 이 진리가 분명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그게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비참한지 이게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의 빛 안에 이 진리 가운데 살아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좀 같이 우리 기도하고자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가 없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살면서 죄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어떤 죄, 우리 살면서 짓는 죄들, 또 과거에 미처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알지 못해서 행했던 그 모든 죄들 주님께 자백하면, 하나님 비추어 주신 대로 그대로 말하면 주님은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유일한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 저 주의 말씀 안에 온전히 서 있게 원합니다.